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순종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 함께 영광 존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일으키심이라는 말을 살림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번역에 있어서 살리심이 아니라 일으키심이었다, rais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일으키셨는가, 일으키신 목적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 1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다면 이제는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선악과와 같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고대하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거 두중이 사역을 말씀하는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감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감췄다는 것은 인봉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히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 감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개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개봉되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그날 리빌,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의 사명을 마쳤을 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부로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연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일으킴에 대한 목적과 또 일으킴을 받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과 그 모든 부요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윗절과 연결되어 있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이 초등 학문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까 하는 이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것 따라가다가 우리가 멸망을 받았는데 이제 살림을 받았다면, 이제 일으킴을 받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이 초등 학문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은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해야 할 두중이님을 우리에게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다. 바로 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은 선악과구나. 이 세상이 선악과예요. 이 세상을 쫓아가면 분명히 멸망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상이 선악과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전효석 목사뿐이라고 제 자신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정말 어떤 목사도 세상이 선악과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세상이 선악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회 계약을 위해서 잔금도 치르고 이제 모든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빌딩 주인이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독립유공자고 한국에서 국적 회복이 되어서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자기는 이 빌딩의 주인이고 또 빌딩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뭐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그런데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 10명 중에 자기 하나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주식을 투자한대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경마 이러한 노름에 빠져 있어갖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이제 로또를 사가지고 그거를 긁어가면서 행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20명이 다 그렇대요. 자기만 유일하게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그 밖에 뭐 실물 경제 뭐 이러한 것을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노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세상이 사실상 선악과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선악과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악과입니다. 이걸 따먹는 순간,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정말 정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아주 힘주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은 선악과가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에덴에도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는요, 세상 자체가 선악과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국은 부패와 패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부패하고 멸망을 만드는 이 세상의 초등화물을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살리심, 한국 성경은 살리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rais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으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면 이제는 죽음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한국 성경은 그냥 위를 찾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kee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eep이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나라, 계속해서 예수님 오심을,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seeking이라고 ing가 붙었죠. 이 seeking이라는 것은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중에 한눈 팔거나 도중에 우리가 헛짓을 하거나 도중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한눈 팔다가 나고 졸다가 사고 나고 그리고 다른 데다가 헛짓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정신 집중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두중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한눈을 팔고 술잔치를 하고 술파티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 담배를 피고 게임을 하고 이러한 포르노를 보고 이러한 이 인터넷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하늘의 이 위의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찾는 것이 가장 안전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여기에 이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위의 것을 찾는 그곳에는 이 하늘나라를 말하죠. 하늘나라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거기는 보좌라는 말을 하죠. 하늘나라. 거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딱 지칭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왕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부터 되어지면은 그것은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부터 되어줘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선지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제 순교를 하고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순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받은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래서 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서가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꼭 이렇게 되지 않으면 왕부터 되려고 그러면 이만희가 되는 거고 박태선, 문선명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고 그렇게 지위를 남말하면서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이따위 짓을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왕권 보좌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에게 나의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리고 거기에 내 생물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멋진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직분, 우리가 선지자로의 직분을 꼭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꼭 감당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왕과 보좌의 이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서와 직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앉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온전히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왕과 그리고 또 이 영광과 존귀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그리스도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우편이라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좌편도 있고 우편도 있지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장중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승리자로 권세와 위엄을 이 우편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다. 앉아라는 말은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모든 앉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앉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여기서 앉아라는 말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기 한국 성경은 생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은요, set your mind이라고 돼 있어요. 이 set이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성경만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릭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NASB 영어 성경을 통해서 원뜻을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set이라는 말을 써요. set이라는 말은 준비되다, 그리고 확정하다, 그리고 결심하다, 결단하다. 이 set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set. 여러분, 이 set이라는 말이 뭐냐면 달리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쫙 쳐놓은 그것에 이제 주자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달리려고. 그러면 준비! 그러면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set 하면은 이제 땅 하면 뛰는 거예요. 셋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준비가 다 됐느냐? 갖추어졌냐? 결심됐냐? 이제는 앞만 보고 뛸 그런 모든 마음이 완전히 고정됐느냐? 그 뜻이 바로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et your mind. mind이라는 말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mind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고정된 우리의 목표, 그리고 이제는 준비를 갖춘 자로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앞만 보고 향해 달려가는, 이것을 우리가 고정과 준비를 갖추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set your mind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나약한 의미로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고정된 마음, 고정된 목표, 결심, 나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 선언과 고정된 관점과 그리고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두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 set your mind,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그때 너는 마음을 이제 준비됐냐, 결심했냐, 그때 set your mind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너 스스로 결단을 하라. 그래서 set your mind이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set your mind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같은 말로 우리에게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하고 준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완전한, 어떤 면으로 set your mind은 신념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그런, 생각하고는 너무나 가벼운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것, 하늘을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자, 제가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서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남쪽으로 가고 있으면 저는 절대로 북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이 마음으로 위의 것을 set your mind 하게 되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양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양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요 정신분열자예요. 사실상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함께 짝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양분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어물쩡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뜨뜻미지근한 거.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한, 예수님이 제일 싫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양분될 수 없고 중간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서가도 안 되고 중간지대가 안전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양다리 거치거나 그렇게 세상과 한 발짝, 그리고 교회에 한 발짝, 영적인 곳에 한 발짝,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리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분될 수 없고, 하늘이냐 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땅을 바라볼 수 없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동으로 가는 사람은 서로 갈 수 없고, 남으로 가는 사람은 북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는 하늘이냐 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고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는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죠. fo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말씀은 왜 우리가 이래야 하는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또 바라보고 따라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증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은 이것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다. 비밀. 시크릿이란 말이죠. 비밀이라는 말은요, 감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손에 감춰 있는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지금 하나님 손에 감춰져 있어요. 비밀입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드디어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숨어 지내요. 우리가 숨어 있는 용병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6째 나팔이 터진 후에,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이제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 그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when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등장하게 되고,
감췄던 우리가 이제는 영광 중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귀중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췄는가? 너희는 이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행복이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든 이유를 우리는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고정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지금 보호자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외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위에 계신 그리스도 보호자와 왕권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타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1260일 주인공으로 외치며 증거하며 굵은 벼슬 입고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그래서 위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지금 이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 이 왕권을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님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보호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증인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는 말이 히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든이라는 말은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봉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책도 인봉에 두었고 그리고 성경 이 모든 두증인 사역에 대해서 인봉해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개봉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등장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사명 붙잡고 이제 땅끝까지 두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그 개봉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히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감췄다는 거예요. 그때 히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감춰버리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두증인인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여기서 이 나타남, 리빌이라는 말이 바로 감추었다는 말의 반대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든이라는 이 말은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자기는 사도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가마에서 튀겨나와가지고 그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질병들, 어려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춰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췄다는 말은 보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춰뒀다는 말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 7별은 이것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춰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오른손에 붙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고 오른손에 붙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이 그날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른손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강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번째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성경에 있다가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괜히 웃음이 막 나와요. 괜히 막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두증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증인들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그리고 그냥 고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치고 증거하며 정말 땅끝까지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 우리를 이리 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주님 앞에 안기게 되어졌을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빌이라는 말은 감췄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리빌의 반대말은 바로 히든이라는 뜻인데 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두증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감춰뒀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제는 6의 낫발과 함께 낫발이 부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질 겁니다. 이게 바로 근년 원리시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핵이 터지면 그 소리가 얼마나 광대하게 얼마나 큰 소리로 전 세계를 뒤흔들까요?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년 월일시에 유브라데강에서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역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이제 붉은 군대가 그 전쟁으로 죽게 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사실상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이 흑암의 세력들은 더 죽이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분의 1만 말씀대로 허락하시고 죽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가 구원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외쳐야 돼.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두 죽인 사역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요? 죽기 전에 우리의 두 죽인 사역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규일되고 돌아와서 남은 자들이 그리고 또 원수들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두 죽인 사역자들의 사역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감췄던 우리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광 중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진짜 왜요? 어두워져야 빛은 그리고 별은 빛을 발합니다. 이제 세상이 곧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그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할렐루야 그때가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두중인 사역이 우리가 이제는 나타나는 그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때는 이제는 두중인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그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그래서 두중인 사역과 이 재림이 그때 그와 함께 할렐루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일이 두중인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날이 되어집니다.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영광을 받게 되는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사명 꼭 감당하면서 성령님과 신부가 크게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우리가 혼인잔치 그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 바쳐 주님 앞에 외치며 증가하며 도중의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십니까? 예수님만 흰말 타고 앞장서서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흰옷을 입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지만 우리는 각 지역에 주님이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10고을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또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영광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영광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제 고종하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손에 감춰져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개봉하시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놀라운 결론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으킴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고정되어서 확정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찾으며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제
감춰진 자로서 드러나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완전한 도중인 사역자를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광 가운데 나타날 자이기에 주님,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만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자로, 그렇게 충성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